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 21절 봉독합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이 그 한 부분은 볼 수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 바로 눈이고, 귀는 들을 수 있어야 귀입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면 귀가 없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겠지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눈과 귀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입니다. 육신의 눈처럼 영의 눈과 영의 귀도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소용이 없고, 육신의 귀가 아무리 밝아도 영의 귀가 어두우면 그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눈과 귀가 어둡다 할지라도 영의 눈과 영적인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앞길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시고, 혹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로 뜨고, 눈을 올바로 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보지 않았지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느라. 그렇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부르짖는 소리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듣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떠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지금 연대기별로 성경을 읽는 중인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어제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함께 통독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에 건축한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성전은 다시 건축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이 다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러니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영원토록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전쟁에 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마음과 몸에 영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